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은 그 결론 부분은 끝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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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5장 전체가 죽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실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그것을 5장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태어나서 죽는다. 그것을 5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장의 말씀은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초의 인간이고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죽었다 라는 것을 5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5장에 지나고 나면은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홍수 이전의 인류는 1000년 가까이 장수를 합니다. 오늘 5장 5절 말씀에도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사람이 얼마나 살았느냐, 그것보다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가 900살을 살았든지, 그가 800살을 살았든지, 그가 몇 살을 살았든지 간에 사람은 죽는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선언합니다.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실과를 먹었다 이거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3장에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한 인류에게 내린 형벌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4장과 5장 5절 말씀에 아담이 죽었다, 그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는데 4장과 5장 사이에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한 인류에게 내린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5장 5절에 930살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허무주의자의 궤변처럼 무가치한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또 자살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죽음관이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은 죽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했다 이거지. 그가 몇 살을 살든지 정했다. 아담이 930살을 살았으니까 참 좋겠네. 그런 마음 드십니까? 930살을 살아도 우리 죽을 때하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한 80, 좀 수명이 늘어가고 90을 사시는데 90된 사람한테 내일 죽으라고 해보세요.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예. 사람은 90살에 죽든지 900살에 죽든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가 30살에 죽는 경우도 있고 40살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90살에 죽었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마음은 청춘이라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조금 이렇게 기력이 많이 약해지십니다. 그렇지만은요, 마음은 청춘입니다. 텔레비에 나오면은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거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둘이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 했냐고 물어봅니다. 90이니까 몰라도 된다. 그 참 섭섭한 말이지요. 사람은 그가 몇 살을 살든지 간에 죽는 것은 싫은 것입니다.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 아이고 뭐 많이 살았으니까 뭐 여한이 없겠네.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지금 뭐 물어볼 수가 없지만은 천당 가면 아담을 만날 거 아닙니까?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시죠. 그때 930살을 살았는데 죽을 때 아이고 이제 막 죽고 싶다 그런 마음 있었는가? 아담이 만약에 말로 한다면 니는 죽을 때 어떻게 했는데? 난 좀 더 살고 싶었다. 나도 그랬다고 할 겁니다.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온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3장에 먹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4장에는 가정의 비극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죽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찾아왔느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왔다. 죽음을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죄의 결과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은 연락을 생각을 합니다. 기쁨을 생각합니다. 잔치집에 가갖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잔치집에 가갖고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어도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 앞에는 환하게 웃어줍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서 그의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결혼하는 집에, 잔치집에 가서는 슬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결례입니다. 그러나 이 초상집에 와서는 웃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같이 애통해야 합니다.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너가 오히려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또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죽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5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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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연약함의 표현입니다. 죽음 앞에 강하다. 죽음 앞에 당신은 대단하다. 죽음 앞에 당신은 멋지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도는 너희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실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거의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장수를 해도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죽음에 저항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했고 죽음 앞에서 인간은 연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찾아온 이유, 죄 때문인데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을 할 때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은 장례 치를 때는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러나 이제 장례가 끝이 나면은 믿음이 싹 사그러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장례식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연약함을 깨닫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구나.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이다.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것이 정말 장례를 치르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거지. 특별히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이 930살을 살다가 죽었다. 사람이 의지할 자가 무엇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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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오늘 5장의 말씀 사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까마득합니다. 고려시대 다 지나고 조선시대 다 지나고 그래야 1000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한단 말입니까? 100번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930살을 살면서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은 사람 아닙니까? 아담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되지 않는 것이구나. 죽으면서, 아담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다 기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치 않는다는 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말씀은 이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 자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수정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죽음의 선언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영생한다, 천국이 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담은 930살 세월이 지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10분의 1만 살면은 장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었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국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도 죽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바로 아담이 죽었다, 아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7절, 8절, 9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았다.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도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은 새 생명이 태어났다. 그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실패,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역사가 끝나지 아니하고 낳았다. 낳은 것은 생명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 신뢰가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낳았다 죽었다 이런 계속해서 생명과 죽음이 반복되는 가운데 에녹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생명의 세계를 말합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오늘 5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만 공의는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나았다. 그리고 에녹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데려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아담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갔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생명의 세계가 계속됨을 말합니다.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아담이 934를 살았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 에녹의 시대에 와서 그가 이 땅에 왔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든지 생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자기 백성을 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땅은 아름답고 복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축복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처럼 죄악이 만연하고 험난하고 불의와 악이 번성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영원한 나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선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선,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의가 무엇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다.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데,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 악을 행하면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말입니다. 죄는 잔인한 것이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죄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말입니다. 죄는 이런 것이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해야 될 것인가?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길에 가는 무서운 개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왜? 강도만 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도둑만 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계속이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다.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로, 예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로 펼쳐진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은혜에 감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